사무엘상은 사무엘이 태어나고 난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죠. 특별히 사무엘상 2장이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한나의 기도로 태어났죠. 그런데 오늘 2장에 보면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요? 한나는 아이가 없을 때도 기도했지만 아이가 태어나도 여전히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기도의 자리가 사라질 때가 있어요. 그 일이 이루어졌으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여전히 기도해야 되겠죠. 내년에 우리 교회 2025년을 이끄는 표가 세상에 꼭 필요한 교회로, 또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인데, 세상에 꼭 필요한 교회는요, 복음을 흘려보내는 교회, 복음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교회거든요.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도 하나님이 정말 누구를 원하시냐면 기도하는 사람을 원하시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한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너무 크다. 한나의 삶이 주는 의미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이 나라 온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떤 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 한나가 그 한 사람이거든요. 올 한 해 한나와 같은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의 기도를 보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삶과 죽음, 가난과 부해지는 것, 사람이 낮아지고 높아지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힘이 되시셔서, 하나님이 능력이 되셔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2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나가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고 나아가는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뜻 안에 있다는 것을,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나의 삶의 이야기를 보면요, 하나님께 이 모든 삶을 맡기고 있다는 것이 많이 드러나요. 특별히 자기 자녀를 누구에게 드렸습니까? 하나님에게 드리잖아요. 기도로 얻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요. 이거는 이제 이 아이를 내가 포기하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다, 이제 이런 의미는 아니죠. 가장 안전한 곳에 맡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래서 오늘 2장도 그렇고요. 3장에 이제 사무엘이 자라가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누구에게 맡겨진 자녀가 온전해지냐를 우리에게 많이 드러내고 있어요. 하나님께 맡겨져야지 인간은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참 중요하죠. 그래서 저도 아이들을 축복하며 기도할 때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그리고 정말 좋은 배우자, 이런 사람들 만나게 기도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못 만나면 끝이에요. 아무리 좋은 배우자 만나도요, 하나님 못 만나면 끝이에요, 끝. 이게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 2장이 보여주고 있다니까요. 이 2장 11절 이하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엘가나는 라마의 집으로 돌아가고 이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섬기니라. 지금 사무엘이 누구의 손에 맡겨졌어요? 엘리의 손에 맡겨졌거든요. 엘리를 보면 1장부터도 보고요, 되게 이게 나이도 늙어갔지만 영적으로도 분별력이 많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신실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 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많이 부족해요. 왜냐하면 그 사사시대의 끝에 살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온전한 사사가 없다라는 것이 사사기가 주는 주제이잖아요. 엘리도 똑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데 이 사람에게 맡겨졌어요. 보통 같으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부모라면 우리 자녀 이 아이 졌을 때는 이 아이를 이 사람한테 맡길 수 있을까? 근데 두 아들이 있어요. 홈리와 비너스. 영 형실이 안 좋아. 그 성전에 맡겨놓으면 우리 아이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정상적인 부모 같았으면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말하는 정상이라는 건 뭐냐면 인간적인 기준에서 오는 그 분별력으로 보면,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는 하나님께 맡겨지는 거니까. 엘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메시지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엘리에게 주는 거예요. 엘리에게 맡기는 거예요. 근데 엘리에게 맡기는 것이라는 의미보다는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12절에 나오잖아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11절과 12절을 비교해주고 있거든요. 그 두 아들이 홈리와 비느하스잖아요. 이들을 보면 아버지가 누구예요? 엘리예요. 이들은 아버지 아래에서 컸어요. 부모 아래에서. 그리고 똑같이 성전에서 살았죠. 누구와 같이? 사무엘처럼. 그러니까 성전 안에는 사무엘도 있고 홈리 비느하스도 있죠. 뭐 다른 봉사자들도 있지만, 자 보면 누가 더 훨씬 더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에요? 홈리와 비느하스죠. 성전에도 맡겨졌는데 부모 밑에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신기해요. 부모 밑에 자란 이 아이는 바르게 자라지 못해요. 근데 부모를 떨어진 이 아이는요, 사무엘은요, 온전하게 자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교육의 개념을 많이 깨트리잖아요. 어린 시절 그 정서적으로 자랄 때 누구 밑에 있으라고 그래요? 엄마의 역량, 아빠의 역량 되게 중요하거든요. 특별히 엄마의 역량은 굉장히 중요해요. 정서적으로 안정해가고 그 자라갈 때. 근데 오늘 사무엘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께 맡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면 주변에 보면 알아요. 어렸을 때 되게 안 좋은 환경에 살았던 이 아이가 엄청 바르게 자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살펴볼 때 데이터로 활용하죠. 비교적 그래도 건강한 부모 밑에 있어서 잘 자란다. 여러분 이걸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일반은총의 이야기인데 저도 그걸 동의해요. 어렸을 때 누구 밑에서 있었냐.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아무리 좋은 부모 밑에 있더라도요, 하나님께 맡겨지지 않으면 이 아이는 결코 온전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한다는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엄마는 떨어져 있지만 어떻게 기도로서 함께 만나고 있잖아요.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 어떻게 만나요? 내가 그 자녀를 어떻게 컨트롤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기도로서 기도로서 그 아이를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만나는 거 아니지만 나와 그 자녀를 연결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잖아요. 자녀 속에서. 그 11절에서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그 사무엘. 그런데 12절에서는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홈리와 비느하스. 그들이 이제 그 13절 이하에서 보여주잖아요. 얼마나 악행을 저지르는지. 하나님의 그 제사를 멸시했다 이야기를 하죠. 그죠? 17절에 보니까 이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이들은 이제 어느 정도 그 커 있는 자녀들이잖아요. 그죠? 사무엘은 어린 아이들이고 제사를 멸시해요. 제사를 몰라서 멸시했을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멸시하는 거예요. 지식으로는 알았죠. 여러분 그런 거요. 자녀들한테 많은 지식을 가르쳐준다 해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자기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게 있어요. 똑똑하고 잘나서.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죄가 여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22절에 보니까 해방문에 섬기는 여인들과 어떻게 해요? 동침하는 죄를 범하잖아요. 성적인 죄를 저지른 거예요. 엉망이에요. 성전에서, 그죠? 지금은 성전이 아니죠.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 않고 그 해막으로 되어 있으니까 봉사하는 여인들을 범하는 거예요. 더 문제는 뭐냐면 엘리가 책망을 해요. 근데 25절에 보면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죄를 짓는 것도 문제인데요. 회개를 안 해요. 책망의 메시지가 있는데요. 돌이키질 않아요. 저는 이 엘리의 삶에서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사무엘은 부모도 떠나서 저렇게 신실하게 잘하는데 너희는 내 밑에서 말씀도 배우고 그렇게 하나님 봉사하면서 엉망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또 엘리도 문제는 뭐냐면요. 적극적으로 이들에게 삶에 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맡기지도 않는 거예요. 엘리가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죠? 이게 한나하고 다른 점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사실 우리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야죠. 여러분 자녀가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엘리처럼 책망만 하고 끝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야죠. 이 자녀 살려달라고. 이 자녀 하나님이 얻게 해주신 자녀 아니냐고. 그죠? 간절히 구해야 돼요. 하나님과 그 자녀가 연결되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어제 보여주전에 한나가 막 소원도 하고 임신 못하면 막 임신 해결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것처럼 어떻게 이제 이 아이가 하나님께 떨어져 있으면 간절히 기도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자녀를 바르게 키우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 기도를 통해 온전히 맡겨질 때 이 아이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커지는 거예요. 부모는 그런 것 같아요. 부모가 자녀를 그냥 눈에 보이는 만큼 하는데 그 마음을 지배할 수는 없잖아요. 눈에 보이는 만큼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그리고 부모가 쓸 수 있는 힘만큼만 해요. 근데 자녀가 성인이 되면 부모는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인다고 해도. 그래서 하나님께 철저히 맡겨야 돼요. 그러면 안 된다고 내쳐줘야 되죠. 부모의 역할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께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도록. 사무엘은요,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이에요. 영적인 영향력이 없는 대제사장, 엘리. 그리고 성전에서 악행을 일삼는 그 홈리와 비너스 형들. 이 사이에서 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본다면, 교회도, 목사님도, 주변에 선생님도 없고, 공동체 사람들도 다 엉망이에요. 이 아이를 그 사이에 딱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이 맡겨진 자녀가 18절에 보니까요.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했다는 거야? 섬겼다.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에봇을 입었다는 건 이제 대제사장이 입는 옷들이잖아요. 아주 하나님이 주신 나는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섬기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에요. 사무엘상이 주는 소망이에요. 우리에게. 이 사사시대의 마지막에 영적으로 타락해가고 엄청난 그 암흑기 속에 누군가 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맡겨진 이 자녀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섬기고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데 성전에 봉사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시대의 소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26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은총을 더욱 받더라. 예수님과 같이 연결되죠. 예수님도 그 키와 지혜가 자라가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으시더라. 이야기처럼 이 이야기가 사무엘에게 먼저 주어져 있잖아요. 그죠?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께 맡겨진 사람. 이게 엄마의 편에서는 보면요. 하나님께 맡겨진 사람이에요.
사무엘 편에서 보면요,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나의 신앙이에요. 사무엘은 이제 나의 신앙이에요. 엄마는 뒤에서 이제, 그죠? 엄마는 맡기고, 그래서 기도하고, 사무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뭘 만나는 거예요? 은총을 만나는 거예요. 은총을 받느라.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온전히 맡겨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를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이 나중에 타락한 이스라엘을 대각성하게 만드는 인물이 되고요. 다윗이 그 왕정 시대를 열어갈 때 그 사울이 세워지게 했지만 나중에 사울이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 뜻에 부합하지 않은 걸 알고 다윗을 세울 때 그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한 여인, 그 모든 것을 맡기는 이 여인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사무엘이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거예요? 지금 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옆에 서는 삶이 있었다라는 거. 이걸 기억하고 올 2025년 우리가 기도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기도하면서 우리 모든 삶의 문제, 우리에게 있는 자녀들, 일, 인생, 미래 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오늘 우리 모두는 어때요?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서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의 뜻으로 이루어져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무엘상 2장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에 대한 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인생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와 온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한 해의 모든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맡겨져야지만이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것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온 가족과 또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서 이 시대를 복음으로 섬겨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